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하늘을 날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카루스죠. 이카루스는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미로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의 노여움을 입어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탈출하는 길은 미로를 찾아서 되나와야 하지만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길 가운데 다이달로스는 새들의 날개를 모아서, 키트를 모아서 날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은 날아서 그 섬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로를 빠져나올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절대로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곳에 가면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밀랍이 다 녹아버려 땅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절대로 바다 가까이 날면 안 된다. 바다에 습기가 올라와 날개를 눅눅하게 만들면 또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지 못하던 인간이 날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갇혀있던 인간이 날게 되어졌어요. 으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높이 높이 나르지 않았을까요? 이카루스가 그렇게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태양에 가까워진 그는 결국 밀랍에 녹아내리고 으아! 하고는 그만 바다에 추락하여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카루스의 날개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곳에서 나온 또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카루스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카루스의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과 공동체가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취감 혹은 이루어놓은 업적에 도취되어져서 방심하는 순간, 그리고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성공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는 우리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 아니고는 설 수 없음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흔들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주님이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읽고 있죠. 다윗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특별함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3번이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언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때에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형들을 다 제쳐두고 이름조차 없는 막내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요, 바로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다인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하며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세요. 왕 중에, 선지자 중에, 제사장 중에 기름을 3번이나 부은 이가 있는지. 여러분,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조금 달라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재신임함으로 기름 부음을 그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1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작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니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다인들은 그에게 삶을 맡겨 왕 삼아 그리고 또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은 이 작은 유다 땅의 임금으로서 충성하며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그를 보면서 재신임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하신 말씀이 그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재신임을 받은 거예요. 서울시장을 하거나 그리고 또한 중요한 요직을 하는 중에 그의 인품과 그리고 또한 그의 그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보셨죠?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검증이 끝났던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을 삼으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신분에 걸맞도록 직분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만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다윗입니까? 아니요, 너무 달라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을 하고 있는데 저 깊은 곳까지 떨어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좀 가려두시지 기록했을까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되뇌이고 생각해 보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와 같은 다윗을 그렇죠,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이 모든 것들도 다 괜찮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도 싫어요. 여기 악하다 하는 이 말은요, 떨다 하는 뜻입니다. 떨다. 그리고 또한 불쾌하게 생각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떨린다는 거예요. 너 다윗,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도 떨고 있고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그리고 또한 그것만 우리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그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도록, 마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알도록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떨림과 그리고 그의 일을 옳지 않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특기를 잘 알고 있죠. 다윗의 특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기입니다. 묻기. 저는 우리 다산노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물을 줄 아는 사람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묻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왜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알고 그대로 행하려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시간의 때와 그리고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는요, 건기와 우기 두 개의 기후로 나누어집니다. 우기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한 씨를 뿌리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기에는요,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어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나라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암몬과 전쟁 가운데 이미 승기가 다 넘어왔던 그때에 다윗과 그들은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우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우기를 지나고 나면 무엇 하는 겁니까? 다시 그들은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이미 승기가 넘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무 신뢰한 까닭일까요?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앞에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왕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무엇 하는 겁니까? 그들의 앞서서 함께 전쟁을 치르며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제 출정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지 않고 그리고 또한 어디 있다 말합니까? 예루살렘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대로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은요,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쩌면 이제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때에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기에 접어들면 왕은 곧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 갑자기 급사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급속히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와 같은 관계로 어쩌면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말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루살렘 성인이 이곳에 계시라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여기며 다윗이 그 자리에 멈추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밝혀지겠죠. 그리고 또한 시간을 알려주는 말이 있죠. 저녁 때래요. 저녁 때. 이스라엘은요,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일까요? 정오에서 2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에는 오침을 자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오침을 잤어요. 오침을 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때를 보니 저녁 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녁 때는 무엇 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수고로운 일들을 하고 이 저녁 때에는 한상에 둘러앉아서 하브루타를 하는 시간이에요. 하브루타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식탁에서 서로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요, 집 안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긴 시간을 가지고 나면 그는 이제 내일을 위하여서 잠을 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는 오침을 하고 나서 몸의 회복함이 일어났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 그는 옥상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무엇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녀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또한 뚫어지게 내려다보는 중에 무엇 보였다고요? 마치 아담 하와가,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처럼 그의 마음의 좌소에 크게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궁은요 시온의 가장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 위에 더 높은 곳 옥상에 지금 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사이에 아래를 내려다 보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때에 그 일반적인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그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며 결국은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온 그것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넘어지게 된 것에는요 아주 대단한 것이 자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방심하는 마음입니다. 방심하는 마음. 방심하다 할 때 이 방자가 무엇입니까?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는 광야에 있을 때에 한순간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놓아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왕이 되었던 그때에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된 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안정기가 접어들면서 그의 마음 안에는요 못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장수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도 되겠지. 이와 같은 방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그의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라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며 다 일어선 그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있고, 또한 침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날을 준비하는 그때에 그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며 은밀하고 또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큰 일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편안한 삶과 그리고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맞다 그래, 편안한 삶은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편안한 삶이, 평안한 삶이 그리고 안정된 삶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평탄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일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평탄한 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당신이 언약하셨던 그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분, 은과 금이 동네에 돌멩이처럼 흔한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편안한 삶이, 평안한 삶이, 평탄한 삶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삶과 그 때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더욱 신뢰하며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준 겁니다. 세상 안에는 두 마음이 없습니다.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혹 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선택한다고 예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결국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윤리가 있나요? 그리고 기준이 있나요? 우리는 기준이 있다고 말하고 윤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윤리와 기준은 언제든지 내 편으로 왔다가 저 편으로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를 따라서 도덕을 따라서 산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예를 써도 그들에게서 소망을 보고 세상에서 소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하는 인생 안에는요, 두 마음이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안에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계속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50대 50이에요. 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50대 50년 팽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만 옮겨 놓아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 바로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또 안목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레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거스르며 이기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팽팽한 이 싸움 가운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일만 옮겨져도 기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컷 잤으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출애굽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도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보셨죠? 손이 내려오면 패하고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정기가 접어들었으니 왕이 죽으면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기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다면 목욕하는 그 밤에 물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이 살아 꿈틀대기에 보고 싶고 귀 기울이고 싶은 그 순간에도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검증된 인생이라도 사람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도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면 저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요. 깨어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사단이 틈 못하고 그리고 또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흔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단단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심은요, 그냥 방심하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방심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방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종이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낸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방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 안에 음욕이 들어오는 그 순간 보냅니다. 누굴 보냅니까? 그의 신하를 보냅니다.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봐서 왔습니다. 왕이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당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 말이 들리면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보냅니다. 왜요?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또 보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욕심은 잉태하여 죄가 되었고 또한 그 죄는 또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한참 전쟁 중에 있는 그의 부하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는 그에게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는지 그 모든 안부를 물은 다음에 다시 그의 아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예씀과 힘씀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그는 다시 사지로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방심한 이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의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실현하며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보아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는 순간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숨겨져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그의 목덜미를 물어버리고 그의 뒤꿈치를 물어버리고 결국은 그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심하며 방종하는 인생은요, 자신이 나의 인생을 반드시 제어하고 그리고 또 움직여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가려지나요? 숨겨지나요? 아무리 완전 범죄를 꿈꾸며 술을 먹여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보내지만 우리아는 비틀비틀 걸어도 결코 그의 중심에 있었던 충성스러운 마음이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전쟁터에 사지로 내모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추락하는 것은요, 날개가 없어요. 다시 소명할 기회도 없고 일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른 품 안에서는 다시금 추락하는 인생이라도, 바닥에 붙은 껌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므로 12장 1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멘. 떨어지는 동안에는 분명히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안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뭐라? 독수리 날개로 안았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친백성 삼아 끝까지 그 항해를, 그 여정을 마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 실수하고 흔들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으시고 안으시고 또한 비상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고 또 붙잡을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우리를 다시금 비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긴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다시금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그의 삶의 피난처가 되고 비상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요, 그 자리에서 유턴하여 180도 가던 방향으로 틀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악합니다. 잠시라도 주님이 주신 그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통하여 나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 가운데 누가 먼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맺으며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다산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든 것 아니에요.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죠, 불의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한 해를 지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되살아났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접속하면 연결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있는 수많은 예배들을 쇼핑하듯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편해지고, 그리고 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김미경이라는 그 강사가 하는 세바시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025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가 골든타임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미 미래를 살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함으로 세상의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삶에 익숙해진 그 패턴을 깨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때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였던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때는 결코 부지런히 미래를 쫓아 살아가다가 소진되어져 없어져 버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섭리 안에서 다시금 기초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다시금 회복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날개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떨어지던 인생도 바닥에 떨어져 완전히 소멸될 인생도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엎드리고 예배하며 부지런히 배우며 또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